양의 축복의 그릇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2장 이 다윗의 찬양시죠. 이 다윗의 찬양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22장 이 찬양시, 다윗의 이 찬양시의 결론인 거예요. 다윗이 결국에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것,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그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42절,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다윗의 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41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하면서 그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원수들이 다윗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그들이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수들과 싸울 때에 다윗의 편에 서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그 원수들이 주랭랑을 치고 도망하는 그 모습,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4절 봅시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앞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주께서 또 나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예, 어디에서요?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 여기서 내 백성의 다툼이란 뭘 말하는 것일까? 요거에 대한 신학자들의 몇몇 이견이 있지만, 자, 그렇지만 이제 공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내 백성들의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안에서의 분쟁도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 다윗이 일단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도 그 어떤 내분 아닙니까? 민족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난 다툼이에요. 자, 그리고 사울왕이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의 원수가 없어지는가 했더니만, 좀 평화로울까 했더니만 어떻게 되었어요? 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남아가지고 북쪽 지파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7년 동안 좀 이상한 모양으로 그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7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또 이렇게, 그죠? 이 전체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이 되면서 왕으로 되기까지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구원이 되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44절 끝에 보니까, 중간 이후에 보니까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까지도 다윗에게 그렇게 굴복하고 다윗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자, 누가 다윗에게 굴복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45절 중간에 보니까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내게 순복하리로다. 그들이 다윗과 싸운 적도 없어요. 그냥 다윗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 굴복하며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싸울 의지를 갖지도 못하고, 야, 다윗과 싸워서 뭐해? 어차피 질 건데 우리만 손해지. 그러면서 진작부터 다윗에게 항복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요, 그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하면서 이 북쪽, 그 팔레스타인 저 북쪽에 그 지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이렇게 군대를 출정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으로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다윗이 그 소바왕 하닷에셀을 만나요. 그래서 소바왕 하닷에셀과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소바왕 하닷에셀과 동맹이었던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지원하고 나섭니다. 수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다윗이요, 또 그 다메섹 아람 군대까지도 물리치고 그들을 굴복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그 하닷에셀, 소바왕 하닷에셀, 그리고 다메섹 나라, 이게 다 아람 민족이거든요. 이 아람 나라들을 이 다윗이 굴복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후에 하맛 왕 도이, 이건 좀 아람이 아닌 다른 민족인데, 이 하맛 왕 도이가 그 당시에 소바왕 하닷에셀과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죠? 그렇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라이벌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 부셔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맛 왕 도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의 원수인데 다윗이 그 원수를 갚아준 거니까. 그리고 자기의 라이벌인 이 하닷에셀을 그렇게 물리치는 그 다윗을 보니까 엄청 강한 것 같아요. 함부로 대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하맛 왕 도이가 아들을 시켜가지고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등등의 예물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알아서 이렇게 머리를 숙입니다. 예물을 가져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마치 이렇게 주종 관계처럼 그죠, 자기 아들 왕자를 시켜가지고 예물을 다윗에게 그렇게 보냅니다. 다윗이 싸우고 정복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다윗이 굴복시킨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알아서 다윗에게 예물을 보내고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일들까지, 다윗이 모르는 나라까지도 다윗에게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일지요. 다윗은 때로는 피 한 방울 묻히지도 아니하고 그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의 사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48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보복해 주시고 그들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의 원수들, 대적들 앞에서 다윗이 그들 앞에 굴복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다윗의 원수 대적들 앞에서 다윗을 높이신다. 다윗을 이렇게 높이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0절과 51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자,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 5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 요 구절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의 이 찬양시를 메시아 예언의 시편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가운데서 다윗을 높이 드시고, 그러니까 단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이방 나라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헬라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시고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 예언의 시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 시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고 결론적으로 다윗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를 잘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를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첫 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하면서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그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이렇게 건져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코에서는 막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는 불을 뿜어내고 그러면서 진노하심으로 달려오시는 다윗을 위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이렇게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우리 중간 부분을 우리가 나눌 때에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어둠을 밝히실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전쟁의 현장으로, 그죠? 그렇게 스폴라이트가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데 내 팔이 활을 당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셔서 내 발이 전장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긴박한 순간에 자신과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 위기의 순간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전투의 현장에서 자기의 팔에, 자기의 발에, 자기의 허리띠에 자기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했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승리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 자, 44절 볼까요?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을 당할 때 건지시는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뭐 그것을 노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싸울 때 뭐 자기의 팔에 힘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가 어떤 승리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윗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까지도, 그런 민족까지도 다윗에게 굴복시키시고 다윗을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셨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전투의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승리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자기 발 아래 두게 만드시는, 모든 민족에서 으뜸이 되게 하시는 그런 영광과 그런 승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굴복하는데 어쩔 때는요 소문들을 귀로 듣고서, 그죠? 다윗과 한번 싸워보지도 않은 사람들, 그런 민족들이 다윗에게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45절.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50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반석을 찬송합니다.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 자기를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높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라틴어인데 이게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 로마를 통한 평화. 자, 로마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압도적인 군사력, 힘,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이게 로마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통일되어 버렸잖아요. 거기에 그냥
수백 개의 나라 민족들이 다 그냥 로마라는 이름으로 다 섭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수세기 동안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수많은 땅이, 그죠? 수많은 민족 나라들이 큰 전쟁도 없이 평화가 유지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때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강해버리니까 그 나라 아래에 있는 민족들 아래에서, 그 나라 아래에서는 뭐 싸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힘 앞에서 그냥 평화가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평화가 임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임합니다. 강력한 군주 밑에서의 평화였어요. 여러분, 비등비등한 나라끼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평화를 위해서 서로 막 이렇게 동맹도 맺고 평화 조약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조금만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언제 뭐 평화 조약을 맺었고 우리가 언제 동맹했냐, 그거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상대를 넘보게 됩니다. 상대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깨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보다 강하니까 나는 네가 가진 것을 갖고 싶어. 너의 땅을, 너의 재물을 다 갖고 싶어. 그러면서 아무리 뭐 평화 조약을 하고 뭐 이렇게 한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상이 되고, 고대 시대에 전쟁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만하지가 않습니다. 전쟁 중에 나가갖고 남자들은 늘 죽죠. 그죠? 늘 죽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없으니까, 맨날 죽으니까. 이게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원한다고 막 우리 싸우지 말고 좀 평화롭게 지내자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상대가 힘이 강하면, 그죠? 그냥 그 평화는 어느새 다 깨져버립니다. 약하면 어느새 그들은 나의 것을 빼앗고 나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이 아무 싸움이 없는 그 약자의 평화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얻으려면 고대 시대에는요, 강해야 돼요. 내가 강하든가 누군가 한 명이 강하든가 엄청 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 강해버리니까 평화가 임합니다. 다윗이 그죠? 왕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사방과 싸우자. 다윗이 블레셋 이깁니다. 암몬 이깁니다. 모압 이깁니다. 아람 나라 다 이깁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건너에 있는 뭐 하마당 도위까지도 이렇게 조공을 보내면서 굴복합니다. 평화가 임해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삶을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방 나라와의 전쟁도 이제는요 더 이상 옛날같이 하지도 않아요.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평화, 이렇게 임한 절대적인 이 평화, 여러분, 이 모든 거 누가 하셨다?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 자기를 높이 드시고, 그죠? 이런 승리를 주신, 이런 승리를 얻은 거 다 누가 하셨다? 자,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누가요? 주께서. 그죠? 그리고 48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해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50절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주의 이름을, 이 놀라운 구원, 이스라엘 나라의 이 영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했으면 내가 찬양을 받을 텐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의뢰하는 감사, 그죠? 다른 사람들도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찬양해야지.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건 진짜 다윗이 하나님이 진짜 하셨다고 알고 믿고 있고 진짜로 하나님이신 은혜라고 가슴 깊이 고백되고 있는 거. 그래서 진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다 이렇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다윗에게 그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들이 이방 나라들이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 위에 다윗을 으뜸으로 삼으시는 그 영광을 다윗에게 주신다면 다윗은 어떻게 할까? 다윗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를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 평화를 가지고 그 부요함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윗은 그걸 가지고서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칩으로 꿀꺽 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며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그죠? 사울에게 쫓기고 핍박당하는 그 다윗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면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방 나라들이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게 만들고 모든 민족 위에, 이방 나라 위에 다윗을 으뜸으로 만들면 자기의 자랑하고 막 의시되고 교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윗이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승리를 주어도 그 승리에 취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영광,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 그걸 아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에게 굴복시키시면 거기서 절대 굴림의 왕이 되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다윗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승리를 해도, 조금만 높아져도 아주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고, 그죠?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줄 수 있을까요? 주시면 바로 넘어지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조금만 높이시면 거기서 그냥 교만하고 거기에서 그냥 승리에 취하고 영광에 취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죄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사람 우리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에게 주시면, 그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그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과 여유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십니까?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안 주시는지를 알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위험한 사람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면 나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나는 뭐 할까? 하나님께서 100억 주시면 그 100억 가지고 당장 교회 안 나오고 여행 갈 사람, 여러분 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높여주시면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사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이란 이 전쟁이 있잖아요. 일단 뭐 정치적 해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미국의 관심사가 뭐 이란의 핵무기 제재 뭐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나 해석이 있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왜 남의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갖던 어떤 핵무기를 갖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의 주권이다, 상관하지 마라 그랬지만, 그 사람, 이게 미국은 용납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핵 건들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거 가지는 거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주권 침해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갖게 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한다? 못 믿겠어. 핵버튼을 누를 것 같아.
사고를 칠지도 몰라. 자기네들은 가지지만 너희들은 가져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들 너희들은 가질 수 없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이런 논리. 여러분, 이 논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도 비슷한 논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들이 바라는 한 번만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 당첨돼도 되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감당되십니까? 감당되십니까? 어디요? 안 되세요? 예, 영원히 당첨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정말 진짜로 부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진짜로 똑같이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정말 열심히 주님 믿으실 그런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서 치부하고 취하고 거기에 빠지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점점 눈이 멀어져 가고 그렇게, 그죠?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성공을 주셔도 됩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 드셔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공해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교만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높이고 진짜 하나님만 자랑하고 낮아질 수 있으세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여러분 그러는 모습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 다윗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모든 시편에 녹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도 다윗이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여러분,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영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런 자리로 이끄시고 다윗을 그렇게 높이 드시고 다윗에게 그런 영광을 주실 수 있었는지,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와 그 찬양의 그릇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일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다 살펴봤잖아요. 삐끗하고 넘어져가지고 죄짓고, 그런 다윗도 여유로워지면요 그렇게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위치, 우리가 가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경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경건을요 우리의 삶의 지금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못한다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셔도 당연히 못할 거예요. 지금은 찬양할 거리가 없고 지금은 감사할 거리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주시기만 해봐요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주시기만 해봐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지금은 찬양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작은 것에서 감사하지 않으시면 큰 것을 주셔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은요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에게 밝은 미래를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온 몸으로,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건축 이렇게 본당 이렇게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참 궁금했어요. 왜 건축원금 특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좀 시험 들 수도 있고 좀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에 큰 부담이 되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돈도 없는 목사인데 건축원금을 나는 내가 이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나도 그냥 사람인데.
저도 한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작정을 할 때 작정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게 즐겁지? 나는 이제 큰 교회 목사가 된다 해서 즐거워. 정말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 중심이 그래도 저쪽에 있진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있긴 하구나.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그 주신 것 때문에 제가 걸려 넘어지고 배불러지고 뭐 나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저는 끝까지 저에게 아무것도 저에게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하나님께서 좀 이제는 좀 옛날같이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저에게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연단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부터. 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해서 뭐 강대성 목사가 나는 이제 뭐 하면서 막 의시되고 어깨가 막 올라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 목회적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적인 성공, 부흥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주셔도 제가 기뻐하는 것, 제가 자랑하는 것, 제가 즐거워하는 것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면 주님, 더 저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도 그 기도는 동일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도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여유를 주시면 그 여유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인가? 아니면 그 여유 속에서 방종하고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갈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전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그 여유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도 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되는 사람. 저희 집에 그 막내 동현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이제 동현이에게 아직도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 있어요. 4학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집에서 이제 070 전화기로 전화를 해야 돼요. 그게 전화비가 더 나와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쓰는 시간대로 막 3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장 났어요. 고장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거 비싸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구형 옛날 안 쓰는 스마트폰 많잖아요. 공폰 집에 이렇게 그걸 가지고서 010 이제 일반 전화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뚫어줬어요. 그럼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제 드디어 손에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앱도 깔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집 전화기처럼 써야 된다. 만약에 너가 여기다가 앱을 깔거나 무엇을 하면은 그때부터 바로 앞수고 그냥 끊어버릴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 집에 왜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맥락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은 이런 맥락이 항상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 아이에게 자유를 주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가 앱을 깔고 네가 그 앱을 마음껏 사용하고 그리고 네가 그것을 스마트폰을 네가 온전히 너의 것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요 작은 자유지만 요새는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지만 이 아이가 이 자유를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용해 보니까 때로는 저도 안 되는데 어른들도 안 되는데 아이들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최소한의 통제력, 뭐 이거는 완벽한 통제력은 언제까지도 생기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통제력, 그죠? 그것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에게 준 자유, 그 여유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여유를 주실 수 있을까요? 삶의 여유, 그게 뭐 재정적인 것이든 뭐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평안과 여유가 생길 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도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단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내가 취한 것이고 뭐 우연히 된 것이고 뭐 그냥 상황과 환경이 잘 돼서 된 것이고 나는 럭키보이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임한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임한 작은 성취, 성공, 작은 그 기쁨, 그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그죠? 고백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때 드디어 우리는 조금 안전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되는 사람,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뢰하는 거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 것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신 영광이 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게 이제 축복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범사, everything,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칭찬하면은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어깨 올라가고 막 갑자기 교만해지고 이런 사람한테 칭찬하고 싶으세요? 저 사람 칭찬하면 안 돼. 저 사람 큰일 나. 그죠? 그런 사람은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칭찬을 해도 언제나 겸손하고, 그죠? 언제나 겸손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죠? 마음껏 칭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이 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그죠?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찬양하라. 예. 주님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